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네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으라는 거겠어요? 정말 말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겠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세, 그 에스카토스라는 단어, 에스카토스, 코란테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작과 종말이 있는데 그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5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초막, 장막,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막을 얘기하는 거고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건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라 그러면서 그 고통, 칼레포스라는 단어는 위협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있는 이 세상, 이제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7개월 만에 1,8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죽은 사람이 700,000, 7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 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5 밀리언. 죽은 사람이 160,000, 16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지금 감각이 없어졌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이 고통한다는 그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어려운 것이 온다, 힘든 것이 온다, 나쁜 것이 온다,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 인간들은 갈수록 점점 더 사악해진다. 그러면서 자기만 사랑한대요. 자기 우상이죠. 아니, 자기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자연인이 뭐냐? 어떤 주위 환경으로부터 어떤 환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너희는 이거를 좀 알아라, 이해해라, 인식해라, 지각하라.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거 다르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좌우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야, 나.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무너지고. 갈수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비참해지잖아요. 저는 정말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보니까 그 좌우상 속에서 자기만 사랑하다 보면 그게 죄의 뿌리가 되고 돈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의 근원이 되고 그냥 돈 서로 뺏으려고 얼마나 심하게 전쟁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를 걷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블라스 페모스라는 나라 중상, 모독, 해방자로.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그래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똑같은 말씀을 한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모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부르셔서 정말 이 말세에 고통받지 않고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셨는데, 구출해 주셨는데, 아니 지켜주시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아노시오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불경건한, 우리가 알겠지만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군상들이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통치하시면서 성령이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응답하시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정하대요. 그 얘기도 하지만은 사랑이 없대, 애정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 짐승들이, 왜? 짐승들도 그 새들도요, 그걸 물어와가지고 그 새끼들 이렇게 먹이는 걸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금방 태어난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짐승도 새가 되든 뭐가 되든 막 먹이를 구워와서 그 새끼 입에다가 막 씹어가지고 그걸 먹이는 걸 봤잖아요. 심지어 그 새가 똥을 싸면 똥을 물어다가 또 갖다 버려주고. 그 정도도 그 동물의 그 어미와 새끼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원초적인 애정도 결핍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인간들은 짐승 새 새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해지는 거야. 그리고 앙심을 가지고 절대 서로 화해할 생각을 안 해. 그냥 왼수로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워 살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하나님의 자녀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와는 절대 화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왜? 그냥 모함하고, 그 모함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디아블로스라고 나왔어요. 바로 그 모함하는 자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상자, 비방자, 앙심을 품고 적의적으로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 무력한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 영혼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 내 영혼, 이 생각과 마음에 이 내적 빈곤 상태야. 완전히 꽝이야. 깡통이지, 깡통. 땡땡땡땡 소리 나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근데 또 사나우면 이거는 뭐야? 길들이지 않는 야만적인 거. 세상적 자연인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동물적, 말초적인 신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뭐 육감으로 살아가고 느낌으로 살아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불신자들의 흑암 세상에 그 특색과 성질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 토.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배반함을 팔면 배반, 그 프로도테스. 가룟 유다가 아주 대표로 나오잖아요. 친구도 버려요. 함께 있던 사람들. 자기 선생도 버려버리잖아.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 그리고 조급하다 그러잖아. 경솔해요. 분별 없이 무모한 짓을 했다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일이 어떤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자만하다 그러잖아요. 어리석게. 자기중심이야. 그리고 쾌약적으로 그냥 기분적으로 그냥 말초적인 기분, 순간의 기분, 충동적인 기분 이런 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그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을 1순위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나? 하나님은 다 그 속을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무너져. 왜? 육신적인 자기 기분, 자기 노력 이런 걸로 사랑을 하잖아.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1년도 안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면요. 멋진 사랑을 하게 돼요. 오늘 메시지 꼭 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도록 아들을 삼아가지고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됐다는 이거는 내가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다는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알아요? 첫째, 창조를 해줘요. 창조.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줘요. 아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육신을 해서 와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도저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 이제. 성령 받아야 예수가 믿어져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 아니, 지 수준인 줄 알아. 하나님 무슨 개미 수준이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분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셨잖아. 손 딱 놓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야, 순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뿐만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줍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들에게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면서 인간들이 때리는 채찍에 등이 찢기고 살이 찢기면서도 그 고통. 아니 나무에다가 그냥 매달아서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어.
참 죽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닝개를 꽂고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선교하다 별 사람 다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도 또 안 풀려, 성질이 안 풀려.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어. 인간의 이 잔인함. 하나님 떠나면요 짐승이 이하라니까. 그런데 너네들의 정체가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언약의 말씀을 딱 성취해버리잖아. 뭘 보여줬습니까? 부활을 보여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에 싸가지고 무덤에, 돌무덤에 집어였는데 거기서 부활해서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또 함께 하시면서 같이 또 생선도 한번 같이 먹고 밥도 먹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참,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인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고 성경에 있어요. 아니 저거 무슨 유령 같은 거요? 성령이 들어가야 그가 부활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가면 나타났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의심을 한다니까. 불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받지를 않았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승천을 하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르죠. 승천.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게 이 승천이란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준다 이 얘기예요. 성령을 보내준다. 이러면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오잖아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여호수아를 읽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꼭 읽으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성령도 주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줘요. 뭐예요?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응답. 이 속에 다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총지석의 축복이 여기 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줍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 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사랑이라는 것,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다시 말하자면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못 살아가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니까는 말세에 정말 여러분 말세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이 문명은 점점 어떻게 쾌락문화, 타락문화. 문명은 어때요? 사람들을 전부 로봇화 시키잖아요. 기계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서의 아주 순박하고 담백한 맛이 없어지잖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문화 자체가 완전 귀신 문화라니까. 영적으로 보면 몰라? 막 빨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동물의 왕국이야. 이 현상이. 이 지금 현장이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양육강식,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저 사람 거 뺏어 먹기 위해서는 저거 죽여도 된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아무것도 아닌 이데올로기 가지고
평생 너는 역적, 평생 너는 그게 인간의 행복하게 만들고 뭐 세계 평화, 공동 번영, 무슨 경제 공동체 사단이 딱 잡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2절에도 나오지만은 성령이 그래. 그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배웠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해. 후일에 성령이 후일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 후일에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지를 못해. 이래서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대. 겉으로는 아주 인격인 척. 아주 겉으로는 내가 신앙 있는 척.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고, 율법 성경 속에 율법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속에 종교의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미신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래. 그냥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게 나오잖아,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징조 알아야 돼요.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 6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인간들은 이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 속에서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노릇 하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냥 패망하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 재앙받는 인생,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네피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하고 영적으로 틀린데 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결국은 노아의 가족이 아니면 모두 다 심판받는다. 네피림, 이 네피림들 영적으로, 영적인 정말 나의 그 존재감, 영적인 자긍심. 아유 뭐 불신자면 어때? 아유 뭐 그리스도만 없으면 어때? 안 그러면 뭐예요? 인간들이 창세기 11장에 빠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바벨탑.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집이다. 땅이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려고. 인간들이 이거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이러한 고통과 다른 거 없어요. 이 자체는요, 고통이요, 정말 고난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잖아요. 패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망해. 개인이 망해, 자식이 망해, 가정이 망해, 가문이 망해, 나라와 민족이 망해. 다 보여줬잖아요. 그 언약 그리스도라는 거 딱 잡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축복이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요, 정말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알아요? 이 사단한테 이 사단 심부름을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이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아니, 인간이 좀 살아도 좀 멋있게, 품위 있게 살아야지. 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해? 참 신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살아가면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걸 잘 알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뭘 하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정말 지식. 한마디로 해서 무식하면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이 좀 부탁 좀 하는데 그 영상 메시지를 보면은 반드시 봐요. 그리고 주변에 날려줘요. 보내줘요. 왜?
정말 들으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로서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 절대 기도만 되어져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니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것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보물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 언약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래?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인생에서 참 자유해야 돼요. 다 지금 그냥 이 눌려있잖아요. 마귀한 딱 눌려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이 눌려있잖아. 막 무겁잖아. 막. 아니 내가 요번에 경험을 했다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메시지를 듣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야, 이 진짜 마귀가 있어. 요거를 사로잡아야 돼.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만 집중. 메시지 들을 때는 메시지 들을 때 메시지에 집중. 그런데요, 이 생각이요, 사단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들으면서도 딴 생각,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 진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 그 시간만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방해를 하잖아요. 진짜 자유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너 인생의 길이다 생명이다 말이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해방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잡혀서 살았어요. 동네에 잡혀, 권력에 잡혀, 어떤 이상한 지식에 잡혀, 아니 무엇보다도 우상에 잡히고 율법에 잡히고 종교에 잡히고 이게 미신인지 귀신 들린 것도 뭐 거기 잡히잖아. 어떤 사람한테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끌려가고 그 달콤한 것 그거 요런 거에 쫓아가고 막 이러잖아. 해방이 안 된다니까. 절대로.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체 경고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리스도 가지고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요 또 복음을요 이렇게 줬더니 자유가 해방되려 했더니 웃기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고 해방인지 알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 자가 자유하고 해방된 자야. 무슨 세상 자연인처럼 살으라고 불신자처럼 살으라고 그게 뭐 자유고 해방인 줄 알아? 아이고 참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사단이 있다. 마귀 있구나 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정말 이거 끝장 안 내면요. 평생 끌려달리고 눌려있고 잡혀있고 그냥 사주 운명 팔자, 내 팔자야.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아니 다른 거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하시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잡아야 되느냐.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생명의 힘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뭡니까? 홍수. 정말 이 홍수가 오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자. 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줬잖아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6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한 거, 명령한 거, 커맨드멘트, 오더한 거 방주 만들어라. 그리스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절대 불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더구나 애굽에서 보세요. 애굽에서 이 모세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에게, 요셉, 모세가 아니라 애굽에서 요셉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딱 바톤을.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재벌들 봐요. 3대가 가나. 감옥에 가버리고 사기쳐가지고 자살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움질하고 저주라니까는 부모가 돈 벌어놓고 자식들 재판 붙게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잖아. 보잖아.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때요? 노예로 팔려가서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 야,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억울하게 살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창세기 41장 41절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책임지고 네가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지어다. 총리가 하게 하노라. 아예 왕이 낀 반지, 옥새지 옥새. 왕이 타는 그 차, 마차, 왕이 입고 있는 그 왕의 옷까지 다 입혀줘 버려.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 죽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근데 그 모세에게 보세요. 네? 다른 말 없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어봐. 주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어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뒤에는 지금 바로 왕이 막 쫓아와 잡아 죽이려고.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온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래요. 그 따라오는 그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갈등하면서 뭐 무서워하니까 그러잖아요. 모세가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거를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도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8절에 말하면 두어라 마라. 너희를 당할 자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예.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 진노하심을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라요. 기록하였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 건들면 별로 좋은 거 없어. 그런 재앙과 저주와 징계가 없다니까요. 역사가 그렇잖아. 역사가.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4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 여호수아, 이 여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리고. 일곱 족속 31왕. 하나님이 그냥 가면서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다 정복하게 가. 우리 이번에 여호수아서 읽었지만 하나님이 다 아니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여리고도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소리 질렀어. 언약궤 딱 앞에 가면서 6장 20절에 보니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동시에 크게 소리 질렀어. 뭐라고 질렀겠어? 그리스도! 그러겠지. 성벽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진짜 힘 합쳐서 그리스도 하잖아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 세력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공격해 악한 무리들 완전히 꺾어져.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온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내 발 아래 밟힐지어다. 딱 해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돼서 나를 그 아들로 삼으셨다면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5절에 5번째로 보면은요, 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도 벌벌벌벌 떨었는데 사무엘상 보면은 17장에 나와요. 그 45절, 49절에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도 만군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욕하는 이 개뼈다구 같은 놈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니까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에게 던지니까 이마에 그냥 돌이 박혀버려. 돌 하나가 그냥.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땅에 엎어지는 거야. 누가 나를 공격해요? 누가 나를 대적해요? 그리스도하고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다 처리하게 돼 있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 6번째 사자굴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은 지금 아예 그냥 이제는 사자굴이라는 게 뭐예요? 사자굴. 사자가 밑에서 지금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것도 모함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26장에 보니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자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 형통하였다. 아니 지금 제국이 바뀌었어. 노예 신세로 젊었을 때 팔려갔거든요. 바벨론에. 근데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돼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죽이지를 않고 그를 쓰잖아요. 이거라니까 지금요. 이게 생명의 힘이야. 오늘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진짜. 끝으로 7번째,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이제 배가 다 파손되는 거야. 풍랑이 와가지고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울을 보세요. 27장에 보니까는 이제는 막 난리가 나서 다 죽는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는 나의 속한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만 버리면 돼. 그 두려움이 뭘로 와요? 염려, 불안, 갈등, 원망, 불평 뭐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24시가 되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해버려요, 그냥. 막 이상한 생각 오잖아. 막 이게 속에서 끓고, 막 승질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라니까. 이것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영적인 사물을 바뀌면서 완전 다른 사람 된다니까요, 진짜.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는 27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더라. 다 구원받은 거야. 바울한테 붙어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안다는 거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임마누엘 자를 나타내시는구나. 이거 알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 끝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uk구절에 올라가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12절에 보니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더래. 사랑이 없어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사람 사랑하는 걸 자기 이기주의, 자기 계산적인, 자기 말초 신경적인 이런 걸로 그걸 사랑 아니지. 그거는 무슨 장난질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잖아요. 대본에 나오잖아요. 원하는 자다.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콜링, 부르심. 왜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부르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였어요? 영생이 있다. 영원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들어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도하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세우심. 반드시 히스테미. 어떻게 세워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보내심.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권세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에게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러면요.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았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린다. 네 개인의, 네 가문의, 가정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을 꺾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는 이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본 말씀 마무리를 짓겠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이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임에 들어가시다. 그 모세한테 막 이렇게 대항하다가 다 아주 망해버리잖아요. 그 후에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나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같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대항하고 거역하고 막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라 타락하고 멸망하고 파괴돼가지고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관해서 버리던 자.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는 가치가 없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검증이 안 된 거야. 검증받지 못해. 가짜로 판명된 거지. 우리는 딱 잡아야 돼요. 미국 50개 주 237 나라. 여러분 딱 잡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그래요. 내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이래요. 똑같은 얘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그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을 안 거야 이제. 언제?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도마 앞에 놨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안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 아니 무슨 마귀 새끼하고 무슨 뭐 합을 이루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래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태어난 자들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한 시대에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이 말세에 반드시 승리하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